오늘은 사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날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말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 오늘이.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율법에 있을 때 같으면 이제 특별히 고난주간 또는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터인데, 이제 복음안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각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5가지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천국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시 성령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셨을 때 천국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 심령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실 때도 천국으로 들어오신 게 천국으로. 그리고 천년 왕국이 천국이고, 또한 일시적인 천국과 영원한 천국이 천국입니다. 일시적인 천국은 낙원. 낙원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천국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면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천국 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3장 4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 그 밭을 갈다가 뭘 발견했어요? 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묻어두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 왜 샀습니까? 그 밭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이 보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보화를, 밭을 살 만큼, 그러니까 이 밭 안에 있는 보화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는 아무에게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발견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종이 보화를 발견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잠언 8장 1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가 보화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상징하는데, 이 새 언약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명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육신의 생명으로 아무리 내가 보화를 발견하려고 해도 절대로 보화를 볼 수 없는 것은, 육신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는 생명이에요? 마귀가 주관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이 보화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서는 절대로 부활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비유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자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었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16절. 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할렐루야. 새 언약을 발견한 우리가 바로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을 지칭하고 있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부활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으로 볼 수 없도록 장치를 아예 해놔버렸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해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왜? 성령이 보여주었고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실은 이 새 언약을, 이 복음을, 이 부활을 발견할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가? 알고 봤더니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봅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중요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언제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언제까지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질 수 있는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께서 대답하되 시작.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하여.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망해야 된다. 망해야 돼요. 육신이 망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이 잘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요. 절대로 이 새 언약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 그죠? 그럴 때 이제 이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목회가 잘 돼가지고 또 교회도 세워지고 건축도 하고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부흥이 됐다면 아마 제가 이 새 언약을 못 만났을 겁니다. 이제 목회가 힘들어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음을 죽으리라. 주님, 아주 내 생명을 데려가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주님 해주세요. 나는 죽을 각오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숨 걸고 40일 금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찾게 됐잖아요.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 갈급함이, 그 사모함이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언약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것이 은혜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항폐하여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공고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한다?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새 언약을 알게 되었고 이미 부활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지요. 그러니 복이지요. 이것은 제가 계속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들어도 지겹지 않을 만큼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보화의 가치가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이미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화 때문에 자기 소유물을 다 팔아서 결국은 이 보화 때문에 밭을 샀잖아요. 그만큼 이 보화의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은, 그걸 깨달았다면은 내 삶이 좀 힘들고 좀 어려워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들 난리잖아.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아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화해서 통화하다 보면 미칠 지경입니다. 미칠 지경이래요. 난리가 났다는 거죠.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물론 또 이것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요.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또한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때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보화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보화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사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천국 되어 사는 삶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서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렇지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왜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왜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지나온 나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에벤에셀이 하나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때문에 더 기뻐하는 삶, 날마다 주님 때문에 더 감사하는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 보화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꾸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이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화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사시면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응? 지난 목요일 날에 대순진리에 다니는 사람이 오셨어요. 우리 정집사님이 데려온 거예요. 대순진리에 다니는 사람. 또 그분이 대순진리에 다니면서도 참 왔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순진리에 상당히 오래 다녔어요. 대순진리에. 빠져나온 게 아니라 지금도 거기 다니고 계세요. 그 남편도 다니고 있고 가족이 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순진리에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니까 좋대, 그냥. 그 분위기가 좋대요. 그래서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또 거기 같이 따라오신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정말 행복하냐고,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냐고. 그거 아니다.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있어야 진짜 기쁨이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지금 육신의 잠깐 어떤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느껴보지 못하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그 공동체의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특히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교육생들 있잖아요. 그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근데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보니까 막 서로 막 그냥 챙겨주지, 섬겨주지, 막 그냥 형, 그리고 뭐 오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신천지는 그래서 그 분위기 때문에 거기 못 빠져나와서 거기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게 잘못됐다 해서 아무리 해도 절대로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단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좀 그런 부분이 약하잖아요. 이 교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제가 좀 약한 게 이기독교인데, 이단들은 그게 강한가 봐요. 대순진리 그 사람도 그게 굉장히 좋으니까 그 분위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끝까지 잘 참석하고 마지막까지 이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 하셔야죠. 사실 이 미혹의 영에 묶여버리면요, 이게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저희 누님이 대순진리 한 3년 다니다가 지금 또 이상한 곳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못 빠져나오잖아. 이상하게 하여튼 못 빠져나와, 거기서.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죠. 그게 좋다는 거죠. 근데 그 좋은 것, 그 행복한 것이 육신의 생명에서의 즐거움이고 행복이잖아요. 근데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육신의 즐거움이고 행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잠깐,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하고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근데 세상이 주는 것하고 뭐 하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고 솟아나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내 안에서 솟아나는 평안이잖아요. 이 평안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 되어 사는 것이고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발견했고, 그리고 이 예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 예수보다도 뭐한 것이 없다? 귀한 것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세상 것 바꾸지 마세요. 예수와 물질하고도 바꾸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천국되어 살다가 우리 또 언젠간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그죠? 여기 살래요? 오래 살래요?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제가 지금 대순진리에 그 얘기했는데 제가 좀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그분 대순진리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5만 년 동안 영생한대요. 5만 년 동안. 5만 년 동안 신게 이 땅에서 5만 년 동안 산다는 거지. 이제 뭐 육체로 뭐 5만 년 동안 산다는 건지 무엇으로 산다는 건지 그걸 가리킨대, 자기 이제 거기서는. 그래서 내가 그게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5만 년 동안 산대요. 5만 년 동안. 그러니까 또 우리 그 권사님이 그럼 5만 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산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분이 아직 그게 눈에 안 띄어지니까 모르지 이제. 5만 년 동안 산대. 5만 년 동안. 5만 년 동안 땅에서 5만 년, 여러분 5만 년 동안 우리 이 땅에서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못 살아요. 100년도 안 지겨워요. 100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사는 날 동안 천국 되어 사십시다.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주는 그 기쁨 평안을 누리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보아이신 예수님,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새 언약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마음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또한 모교 샘천에 오시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